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과 왕궁까지 다 불태우십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BC 586년에 있던 일입니다.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그리고 귀인의 집과 함께 다 불태웠다. 폐허가 되었겠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벽이 다 철거를 당하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전부 사로잡혀 갑니다. 모두를 사로잡아죠. 세 번째 포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이미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나머지 사람들마저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비천한 자만 남습니다. 12절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봉신국가를 넘어서서 완전히 국가의 기반 자체가 없어지게 만든 것이죠. 식민치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부터는 약탈을 당합니다. 전부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모두 가져가고 심지어 놋 기둥마저 전부 분해해서 들고 갑니다. 바벨론은 굉장한 강대한 나라였고 부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것들 가져간다고 무슨 재산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리품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자기들만의 자축 파티였던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버립니다. 특별히 16절, 17절은 그 두 기둥,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그 성전의 의미 때문입니다. 그 성전 기둥의 의미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을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죠.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두 기둥을 완전 분해해서 가져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떠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때 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와 하나님의 구름 같은 영광과 임재로 인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언약이 있었죠. 영원토록 이 성전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도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왕궁이 불타버리고 회파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에 대한 충격, 그리고 다윗 왕조가 끝이 났다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걸 직접 목격했던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그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심으로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벨론에게 넘겨서 이 성전을 태우시고 왕궁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이 성전을 온갖 우상의 백화점처럼 성전 집합소로, 우상 집합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망했는지를 어제 생각해 봤죠. 여호야긴은 생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은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지만 맨 끝은 소망으로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여호야긴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위도 다시 회복되고 평생 연금을 받고 살아갈 정도로 당시에 그 공신국의 왕들이 많았지만 가장 큰 대접을 받을 정도로 회복이 돼요. 여호야긴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잡혀가라.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딱 그 말 한마디 들었어요. 결국 말씀을 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버릴 때에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이 푸른 나무 아래는 산당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궁이 회파됐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아 다시 지으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건물 성전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게 되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리사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지으십니다. 주님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죠. 그리고 나아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모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금 유다가 그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헐어버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우상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우상이 두 가지,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식. 그게 요즘 이 시대의 현대의 우상입니다. 우상을 헐어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무죄한 피를 흘렸던 것들. 이 시대에 무죄한 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고 있습니까? 악성 댓글, 학폭, 조직적인 왕따, 은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평생의 상처를 줍니까? 침묵으로 동조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한 피를 흘리사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무너졌습니다. 왕궁 회파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말씀의 순종자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답없는 오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재난을 당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